우리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MBC 다큐멘터리에 성공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제 계속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을 몇 가지 이렇게 찾다 보니까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첫째는 성공의 비결이 뭐냐?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성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교육부 장관했던 이명현이라고 하는 분을 보니까 여자친구를 사귀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44살이 되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검정고시를 거쳐서 서울대 교수와 교육부 장관에까지 이른 그의 삶의 철학이 뭐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공짜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투자한 것만큼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공의 비결은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든 거기에 미쳐야 그것을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시통역사인 최정화라고 하는 분은 보니까 동시통역사가 되려고 국어, 불어, 영어 이렇게 3개국어로 꿈을 꿔도 3개국어로 꿈을 꾸면서까지 그렇게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동시통역사가 됐고, 또 송명근 박사라고 하는 분은 의사인데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 왼손도 잘 써야 되니까 연습하기 위해서 젓가락질도 왼손으로 하는 연습을 하고 꿰매는 것도 왼손으로 꿰매는 훈련을 열심히 할 때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한 가지에 미쳐보셔서 그것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공의 비결은 남보다 한 발 더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최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남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한 다음에 같이 하려고 그러면 늦는 거예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꼭 주식으로만 부자가 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봤더니 양현석 씨가 8년 동안 부동산을 매일 출근을 했답니다. 부동산에 왜 출근할까요? 좋은 땅 우리 소모아이가 뭔가 있다. 어디에 좋은 땅이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마포구에 있는 부동산으로 8년 동안을 출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동산에 있다가 보면 여러 가지 소문이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소문을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어떤 게 좋은 땅인지를 빨리 선택을 해가지고 검색을 했으면 거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8년 동안을 쭉 출퇴근을 하면서 좋은 땅을 얻어서 거기다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좋은 땅을 또 알아봐서 그 건물을 매입하고 한 것이 지금 그 본사 건물들 아주 알짜배기 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의 친구가 대학을 떨어졌대요. 근데 집에 차마 대학 떨어졌단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대학 입학했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집에서 뭘 주겠어요? 대학 입학금하고 학비를 줄 것 아니겠어요? 그 돈을 받아다가 이 학생이 뭘 했냐면 부동산을 쫓아다녔대. 부동산을.
그 어린 나이에 부동산에 가서 심부름 해주면서 거기서 쫙 이야기를 듣다가 그 돈만큼 어디 땅을 사냐면 강남에, 지금은 개발이 되었지만 옛날 개발이 되어지기 전에 그 강남의 땅을 그 학비만큼 사고 또 허락게 돼서 집에서 학비를 주면 그걸로 또 강남 땅을 사고 4년 동안 이렇게 땅을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아예 남들은 대학 졸업해가지고 어디 취직할까 걱정하고 그리스만 할 때 이 사람 보니까 부자가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실패하거나 한 번 어려워지면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데,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한 번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결국은 성공을 이뤄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정이나 형편 가운데서도 굴하거나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조금 더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아이고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여유있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이 불안하고 절망의 밤이 들여오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참된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갈급함의 신앙이에요. 갈급함의 신앙.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보니까 이 갈급함의 모습을 어디에다 비유를 하고 있느냐?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얼마나 갈급하면서 그 시냇물을 찾는가에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판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갈급한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고요, 갈급한 사람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모습으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승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기왕에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그랬어요. 사랑도 열심을 하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이야기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는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을 열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열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심이,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런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의 신앙이 우리들의 이 밋밋한 신앙생활 속에 스며들어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마른 사슴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954년도에 빌리그레온 목사님이 막 집회를 많이 다닐 텐데요,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보면 항상 설교를 듣는 사람 옆에는 누가 있겠어요?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자꾸 말을 거는 방해한 사람이 있고요,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누가 있겠어요? 도둑도 있고요, 소매치기도 있고요, 강도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 빌리그레온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누가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좀 아이고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이야기를 해도 이까짓 게 무슨 설교냐 그러고 저게 무슨 설교냐 그러고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니까 너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 되어져 갈수록 두 사람의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빌리그레온 목사님의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은 이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같이 떠든 사람한테 당신도 나하고 같이 나가지 않겠느냐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줌마한테 지갑을 탁 주더래요. 근데 사실은 내가 소매치기인데 아줌마 지갑을 뺐는데 내가 자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나가서 기도받으려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면서 지갑을 주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더 예리해서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적당히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적당히 읽고 아이고 내가 말씀 읽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급한 심령으로 성경을 배울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뼈다귀가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붙어서 큰 군대를 이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와 같이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어서 그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나타나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얕잡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정말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의 간증에 보니까 밀림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조금 나가가지고 좀 읍내 같은 데가 있어서 은행이 있는 곳에 나가야 거기서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먹을 양식을 사서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지까지 가는데 하루길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이제 돈을 찾고 식량을 사서 준비를 해가지고 선교지로 쭉 들어가고 있는데 그 길목에 누가 있느냐 강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강도들이 이 선교사의 모든 걸 다 빼앗으려고 하니까 선교사가 안 뺏기려고 해보지만 수적으로 상대도 되지 아니하고 선교사님이 뭐 전투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뺏기게 되었어요. 무장한 강도들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뺏기게 되어가지고 막 뺏길 찰나쯤에 갑자기 어디서 무장한 군인들이 와 나오더니 그 강도들을 그냥 막 다 때려가지고 다 쫓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장한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또 다 사라져버려가지고 그 선교비와 식량을 가지고 선교지로 무사히 잘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전화를 했더래요. 그랬더니 파송한 교회 목사님 이야기하시기를 그 시간에 그 강도 만난 시간에 한국 파송한 교회에서 철회를 하면서 그 파송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간증이요. 기도는 고국에 있는 교회에서 하고 축복은 밀림에 있는 내가 받았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기도는 여기서 해도요. 하나님의 축복은 정글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를 지배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어디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내가 그럴 때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급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게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아니겠어요? 내 속에서 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을까요? 예수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예수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다 모시고 가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하시기를 아닙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서 자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교회에서 주무신다 그러고 다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나와보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황당한지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의 벽, 하얀 벽에 또 글씨가 낙서가 되어 있는 거야. 뭐라고 낙서가 되어 있는가 봤더니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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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이라고 온통 교회에 다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수군덕 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이런 성스러운 교회에 낙서를 할 수가 있느냐고. 큰일 났다고. 낙서 이거 빨리 다 닦고 다 치우고 해야 되겠다고.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낙서니까 지우지 말자고 그냥 놔두자고.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말을 확 하려고 했다가 보니까 그 옆에 벽면에 조심이라고 써있는 글씨가 보여요.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사람을 대면서 화를 한번 확 내려고 했는데 벽에 조심이라고 하는 글씨가 보이니까 화를 한번 참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을 놀라고 했다가도 의자에 조심이라고 써있는 글씨를 보면서 장난치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전부 전체적인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부드럽고 온유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조심조심하다 보니까 경건한 분위기가 됩니다. 기도할 때도 조심조심하다 보니까 자기만 위해서 하던 그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목사님한테 궁시렁거리려고 했던 그 삶의 모습들이 교회의 조심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목사님도 조심조심 대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성도들을 조심조심 대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다 봅니다. 이렇게 조심조심하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다가만 조심이라고 써놓을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다가 아주 조심이라고 아주 네온 사이즈로 만들어가지고 교회 바깥에 걸어서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교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교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조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조심하지 않고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상처받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너무 조심하지 않고 막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쭉 기독교 방송 CGV인가 뭐 이렇게 들다가 보니까 오늘은 이제 주일 낮 예배하는 거를 생방송하든지 생방송한 걸 녹음한 걸 틀어주잖아요. 낮에 보니까 주일 예배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딱 봤더니 그 목사님 넥타이를 탁 부르고 와이셔츠 단추를 탁 부르고 탁 이러고 와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더라고요. 그 뒤에는 보니까 그냥 티바람에 혹은 난방바람에 단추를 부르고 여자 남자들을 쭉 세워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옷 입는 것 자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몰라요. 어떤 옷을 입고 오더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지요. 그러나 잔치집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부주만 하면 될 일이지만 잔치집 가는 사람이 옷을 지저분하게 입고 가면 되겠습니까? 남의 집 잔치집에라도 잘 좋은 옷을 입고 가서 그 잔치를 축하해 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고 사람의 도리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내가 편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내가 편하게 예배드리고 외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외국 목사님들 그렇게 한다고 다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정좌, 정청, 정시, 정좌 똑바로 앉아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생각을 해야 그래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무 퍼진 모습으로 오게 되면 그 예배가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가 되어지겠습니까?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오는 것은 내 외적인 모습에서부터 드러나지는 거예요. 왜 군인들이나 왜 배 타는 사람들이나 비행기 모는 사람들에게 유니폼을 입히겠습니까? 유니폼을 통해서 자기의 책무를 느끼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조심조심하지 않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자기들 편한 대로 예배드리고 시간도 자기들 편한 대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보다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이야기하고 그래가 그 예배가 무슨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지겠어요. 조심조심하지 않아요. 예전 목사님들 보면은 강대상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강대상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지금은 보니까 의자도 이런 의자가 아니요 극장식 의자 갖다 놓고 뒤로 발랑 누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겠습니까?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에 많은 사람이 신발 신고 다 올라와가지고 뒤에서 찬양한다고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거룩하게 들려지고 간절하게 들려지고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들려지겠습니까? 조심하지 않아요.
오늘날 보니까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엄마 아빠하고 잘 지내고 좋아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아이들이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반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용심도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 엄마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요즘 살면서 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애들한테 어떻게 살면서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어떨 때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한 가지 내 아들한테 들었으면 이 다음에 우리 소마이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부모처럼 안 살고 싶어 합니다. 딸은 엄마를 안 닮으려고 그러고 아들은 아버지를 안 닮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나이 먹었을 때에 혹은 우리 소마이가 더 나이가 먹었을 때에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다고, 인생을 아빠처럼 그렇게 잘 살고 싶다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삶의 모습을 또 되돌아봐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야 될 것인가? 육신적으로는 아버지를 닮아가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성격과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조심조심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할 때도 조심조심했어요.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줘가면서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나를 팔겠구나 떡을 줄 때도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줄 때에도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유다를 대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심조심 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대할 때에도 성도를 대할 때에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심조심 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낙심되어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요, 나 혼자만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인생은 같이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도 나오지 않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나와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드니까 입도 떨어지지 않고 생각도 안 나고 깜깜한 어둠과 같고 절벽과 같아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회자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세요. 성도들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세요. 왜? 혼자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조차도 보니까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런 바울도 초대교회에 기도를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다오. 교회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도와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신앙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갑절로 축복하시고 갑절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낭망이 옵니까? 불안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시고 특별히 혼자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목회자에게 교회에 성도들에게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둠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낭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함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너무 태평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말씀 붙잡고 온전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기도를 부탁하셔서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